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자락 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깊고 넓은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어 이 새벽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디모데 전서의 주된 메시지는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교회에 올바른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교회에 올바른 일꾼이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어제 나눴던 본문의 일부분이죠. 2장 11절로 15절 말씀, 공예배 때 여성들이 지켜야 할 태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짧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못했는데요.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라. 남자에게 복종하고 소리내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교훈은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과 교회 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전통주의랑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인 진출, 목소리를 내는 일, 주도권을 갖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생겨남에 따라서 여성들의 인권이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고 제약 같은 것들이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열정이 있는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살펴보면 이 일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많은 남성들에게 이 교회라는 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리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도 막히기 시작했겠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있는 문화를 완전히 막 뒤집어 엎고 혁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가치관과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자들이 기존에 있던 잘못된 가치관, 관습, 문화들을 바꾸는 그런
순차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반발을 일으키고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여성들의 활동을 자제시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교회 안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기 막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목소리를 내면서 막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잘못된 영을 받아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언을 남발하면서 남성들을 주관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바울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에 여성들을 단속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 12절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단순히 여자한테 조용히 하고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자제시키고 복음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의 모습을 그들이 갖춰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절이라 오늘 이렇게 먼저 살펴봤고요. 연이어 오늘 살펴볼 본문 3장, 이것은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직분,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은 장로, 즉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가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야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 목적, 갈망은 그 목회자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열망만으로는 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잘못한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평판, 그의 평소 행동에서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본이 되는 롤모델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가정에 충실한 자가 목회자의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의 모습이 일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은요, 목회자인 아버지가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이 본이 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먼저는 자제력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처럼 절제하며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절제력, 신중해야 되는 이 내적인 모습이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외적인 단정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술에 대한 자제력, 혈기, 기질에 대한 자제력, 그리고 돈에 대한 자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술, 혈기, 기질, 돈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그 가정도, 그가 이끄는 교회도 진리의 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는 자제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자제력을 늘 행사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은요, 바로 선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제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자제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나쁜 일과 반대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의 말씀처럼 구타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요? 관용을 실천해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2절의 말씀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늘 사용하는 습관을 가진 목회자는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늘 관용을 실천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하는 목회자는요, 구타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늘 몰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이런 모습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의 경건한 삶이, 선한 삶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웃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자기 직분을 위해 전문성을 또 쌓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 소양, 경험들을 쌓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교회 성도들을 이끌 목회자의 자격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자질에 이어서 집사의 자질에 대한 교훈이 7절부터 13절까지 계속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집사의 직분과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당시의 집사 직분은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실질적인 모든 행정을 도맡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행정 그리고 섬기는 일을 주로 하긴 하지만 그들은 목회자의 주된 사역인 가르치는 일도 담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직책이 사실은 집사라는 것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집사의 자격도요, 사실은 목사의 자격과 거의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요, 목사와 집사에 대한 이 요구되는 자격, 자질,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사와 집사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사와 집사의 이 자격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에요. 늘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하고요, 맡겨진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야, 목사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인가?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목사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의 삶과 모습과 가정에서 나의 삶과 모습이 일치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웃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의 자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늘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과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이웃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동일하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법은 너무 당연하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이웃 사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모든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머리와 마음의 인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모든 행실과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고 따르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인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며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태도와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